34장에서 이제 주권의 회복, 부패한 통치자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또 그 신실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통치 아래서 이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것이다라는 것을 3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35장에서는 이제 그 초점이 이제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두 가지 대조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35장에서는 이제 에돔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은 풍성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왜 굳이 에돔일까? 왜 에돔일까? 그럼 이제 에돔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은 그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지금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그 에돔 땅은 그 누구의 후손들의 땅이죠? 에서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 그러니까 이 에서와 그 야곱은 쌍둥이 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경쟁하고 그리고 나면서 이제 나오고 나서 누가 장자가 될 것이냐, 또 누가 복을 받을 것이냐, 창세기에서 나왔던 그 메시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야곱이 장자의 명부도 갖고 장자의 복까지 다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에서의 후손들은 이제 에돔 땅에서 사는데 그 에돔 땅은 에돔이라는 그 뜻은 붉다라는. 그래서 그 에서가 이제 붉은 팥죽을 주고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것도 이제 그런 그 문학적인 장치가 들어있는 건데 실제로 그 지금 그 에돔의 그 지역에 가보면 그 땅이 이제 시뻘건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삭막한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 에돔은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웃 그 이스라엘과 경계를 하면서 서로 이제 경쟁하고 하는 이런 관계였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말라기서에서도 보면은 에돔은 미워하고 또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또 사랑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 창세기부터 쭉 흘러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돔 땅은 황폐해지고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풍성해진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왜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렇게 황폐하게 심판하시는가? 첫 번째로 1절로 9절에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배반하고 바로 원수들에게 이제 대적에게 넘겼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10절로 15절에서는 그들이 이제 탐욕을 품어요. 어떤 탐욕인가? 말씀을 속에서 찾아가 보십시다. 자, 먼저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35장 2절에 바로 이 세일산이 그 에돔의 대표적인 산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실 것이다. 를 이제 선언하라. 이제 심판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바로 그 심판의 이유가 나오죠.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렇죠? 옛날부터 원수인 거예요. 에서 때부터 원수였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원수겠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움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당할 때 에돔까지 나서 가지고 그 대적들에게 넘겨줬다. 뭐 어떻게 넘겨줬는지 그 역사적으로 자세히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6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요. 그 심판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심판의 양상이 이제 설명되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6절에 네가 피를 흘렸으니까 너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너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또 그리고 8절에서는 그 시체들이 온 산에 골짜기에 다 엎드러지고 9절에서는 이제 영원히 황폐하여 다시는 그 내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에돔 땅이 삭막하게 황폐하게 될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10절에서는요. 또 탐욕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었죠. 이 탐욕에 대한 심판이 뭐냐면은 이제 10절로 11절에 가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땅을 탐내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은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이제 두 민족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유다가 이제 망하고 통치자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야, 이거 무주공산이구나. 이제 내가 가서 이 땅을 차지해야지. 가서 이제 빈집이니까 내가 가서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야 되지. 빈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2절에 가보면요,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땅하고 이제 산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산천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산천하면 모든 땅 자연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그 사람들이 사는, 농사짓고 사는 곳이고, 산은 그들이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 요새가 되잖아요. 산. 그리고 또 어떤 그러니까 이제 산당을 그들이 두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산은 어쨌든 그들의 어떤 긍지란 말이죠. 근데 그 산들도 이제 우리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이든 산이든 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을 들으시고 14절 15절에서 에돔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 땅이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다고 좋아해? 너희도 그렇게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예언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 판단하는 판단으로 네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참 적용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 그 이웃에 있는 나라 에돔, 그러니까 친족이고 형제의 나라이면서도 오히려 대적들에게 넘겨주고 그 땅을 지가 차지하려고 했었던 이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항상 이 에돔은 황폐하고 에돔은 황무지가 되고, 이사야서 34장에서 그다음에 35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또 이제 광야에 꽃이 피고, 이게 항상 이 두 가지가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이제 에돔이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3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풍성하게 될 것이다. 자, 1절로 15절에서 보시면은요, 자, 1절로 7절에서 이제 그 이방 노략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산을 다 차지할 것이다. 그렇죠? 자, 36장 1절에 보시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또 6절에 가보면은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이렇게 산과 땅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산과 땅에 가서 지금 에스겔이 가서 산에다 대고 야호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한테 이제 외치는 거겠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너희 산을 차지하고 너희 땅을 차지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구원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로 15절에서는요, 이제 그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을, 그래서 그 기업을 다시 차지하게 되고 그 기업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8절에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열매를 맺으리니, 풍성하게. 11절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고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그래서 그 땅이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노략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풍성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들이 뭔가 그렇게 받을만 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하셨는가? 바로 16절로 23절에서는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왜냐하면요. 자, 16절로 20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 거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손가락질하면서 저 누구야? 그러면 야, 저 이스라엘이래. 근데 이스라엘이 왜 여기 와 있어? 그 나라가 망했고, 그럼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시대에 뭐가 있냐면 다 이제 자기 나라의 수호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호신들이 있으니까 야, 그 이스라엘의 신은 그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바벨론의 신이 최고야, 역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이 망해서 이방 땅에 흩어지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결국은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참 덕스럽지 못하게 살아갈 때 결국 뭐예요? 기독교 얘기를 듣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이 훼손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실 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족속인데 문제는 그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복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고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다 망하게 되어지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가. 정말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군산 영광교회로 이렇게 지금 세워졌는데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정말 이러는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말씀에 집중해서 나가십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들이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모든 나라가 열국이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그래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 땅에 인도하여 드리시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로 31절에서는요, 바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지는데, 자, 24절로 28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24절부터 보실까요? 36장 24절부터 보시면. 자, 24절의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이 구출하여 내시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는 거죠. 자, 들이시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25절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러니까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는, 야, 이제 너희들 좀 이제 고생 좀 했지? 이제 너희들 좀 정신 차렸지? 이제 좀 깨끗해졌지?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출하여 내신 다음에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러면 씻어서 이제 그 과거의 더러움이 이제 이로써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 또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예요?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건 뭡니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2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 이들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더러운 것, 과거의 죄를 다 씻으시고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다 아니까. 그렇죠? 우리를 죄악의 권세 아래에서 구출하여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신 다음에, 그렇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그 심령에 성령을 주셔서,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욕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율법의 조문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조문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은 과거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성령인 거죠. 그래서 과거의 죄를 씻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남, 이게 중생인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 여기 계신 분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러나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다 성령의 뜻대로 다 행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절제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으로 내어드리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성도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29절로 31절에서 보면은요, 그들이 이제 그 땅에서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포로에서 구출되어서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변화된 그 가운데서 이 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고, 32절로 38절까지 보면요, 그들이 와서 이제 무너진 그 건물들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다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재건과 경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37절로 38절에서는요, 다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37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까 시작할 때는 양떼 다 흩어져 있었는데 다시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까지가 이제 땅의